부활주일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요, 병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의 형편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예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였습니다. 그 죽음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직접 찾아와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슬픔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회복되는 것처럼 부활주일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잃고 애타하는, 그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요, 우리 또한 그 제자들이 걸어갔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제자들이 회복하였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첫 번째로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와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릴리로 가 있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또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의 변방에 속해 있는,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그런 변방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했을까요? 갈릴리는 비록 작은 동네고 변방이었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요, 특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었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첫 만남이 있었던 장소였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추억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어부였던,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함께 행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3분의 1을 갈릴리 지역에서 할 정도로요, 그곳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많은 제자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이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지금 제자들의 삶은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기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문을 잠그고 행여나 낮까지 죽을까 봐 두렵고 떠는 상황이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지금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그 배신했던 그 배신자의 그 삶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나를 배신하고 나를 두고 떠나버린, 숨어버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좋았던 추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기적과 이적이 행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일하였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시간을 돌이키자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폭풍 가운데 걸어갔지만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회복하며 그 첫사랑 가운데 다시금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사람도요, 마음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헤어짐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올 때도 있고 애통함이 올 때도 있어요.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눈물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 첫 만남을, 그 행복한 순간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기억으로 모든 아픔을 회복하며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형제의 모습이 아니죠. 형제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형제죠.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당하며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형제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형제죠. 그 무거워서 십자가를 땅에 떨굴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형제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도망가버린 배신자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들이 형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배신자인, 그런 저주를 퍼붓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에게,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 마음이 찢어지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억은요, 지금 나를 배신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팔고 나를 부인했던 그 제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만 나와 동행했던, 힘들었지만 나와 함께 사역했던 그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부를 때 내 형제여라고 부르면서요,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여 낙심한 그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첫사랑이 깨어져 버린 그들에게 내 형제여 라고 부르면서요,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제자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제자의 자격이 없는 그들이었어요. 제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그들이었어요. 스스로 뿌리쳐버리는, 버려버린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그 제자의 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형제라 부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때도 있지만요, 주님과의 관계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배도 등한시할 때도 있고요, 마음은 있지만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긴 시간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주의 전에 나오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우들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요, 그때 좋은 기억을 기억하며 다시금 회복하자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경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은 두 번째로, 다시금 아까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경배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믿음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경배의 원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경외심을 갖고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경배,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마귀도 사용하고 여인도 사용하고 하지만 제자들이 경배하였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였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경외심을 갖고 엎드려 절하는 그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구절은 오늘 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들은 비로소 랍비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제자의 삶이 없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라요.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만, 주님을 알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로 경외심을 갖고 엎드려 절하는 프레스코네오라는 그 경배의 의미를,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가? 없었다면 오늘 부활주일에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이신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을 메시아시며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경배가, 우리의 예배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고백하기를 바라며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배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가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가르쳤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사명을 회복하였다라고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제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내 형제여라고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요,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신,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번 부활주일에게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2년여간 동안 쉬었던 우리의 신앙이 2년여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봉사의 자리, 열정의 자리, 비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걸 보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17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와 맞지 않는 단어가 같은 구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 의심하는 사람을요, 도마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00명의 그 무리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의심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오늘 예배하는 나일 수 있고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지만
내 심령 속에는요, 저 깊은 속에는요,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그 예배를 방해할 때도 있고요. 그 의심이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런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야, 네가 하나님 자녀다며. 그래서 예배한다며. 그런데 의심하냐? 너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의심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너가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부활의 확신도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도 없으면서 어찌 너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끌어내려요. 맞는 말처럼 들려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탄 마귀 말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17절 이후로 쭉 읽어보세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경외하고 예배하지만,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나갔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은혜가 감쇄되고 은혜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은혜가 의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의심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예요. 오늘 은혜 받고도 내일 그 은혜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우리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애통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때문에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가득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라. 그러니 너는 전하라. 그러니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연약하다고 일 못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일 못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고, 믿음이 없다고,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지금까지도 내가 일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일할 수 있었고, 연약한 내가 일할 수 있었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명을 받았다면요, 부족하지만 감당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있지만 나에게 있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기쁨이 내게만 충만한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기쁨을 전하고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기쁨이 늘 새롭게 샘솟아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 샘솟고 샘솟고 샘솟아서 나의 심령을 가득하게 채우고요.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만 있는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야 돼요. 넘쳐서 흘러 넘어가는 것이 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차고 넘치는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에요. 부활주일날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1972년에요. 남태평양 괌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한 남자가 발견됐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소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이랍니다. 당시 발견될 때 나이가 58세였고요. 그는 1944년에 그가 소속된 일본 군대가 괌에 상륙한 미군에게 섬멸당하고 나서요, 밀림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숨어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숨어 산 줄 아세요? 무려 28년 동안 숨어 살았답니다. 그는 왜 28년 동안 숨어 살았을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밀림 속에서 28년을, 동굴 속에서 28년을 숨어 지냈어요.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해 숨어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소이치 요코이만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친히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의 공포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어둠을 이기셨어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며 그 죽음의 슬픔 앞에서 애통해하며 좌절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전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어둠의 그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죽음의 공포, 불안의 그 고통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자유케 하라, 그들에게 절망에서 건져 주어라,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선물로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가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셔서 차고 넘쳐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셔서 자유를 전할 수 있는 복된 부활주일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